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달여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고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창세기 말씀이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쫓아서 계속 묵상하시고 그 일주일의 묵상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말씀을 택해서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해 오실 때 더 풍성한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창세기 2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5월 말까지 창세기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전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두 달 전에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실까요? 네,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75세의 나이에 낯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삶이 녹록지 못했습니다.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는 생기지 않고 조급한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 후에 13년 동안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과 언약을 이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가능을 뚫고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주고 그들의 참된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때만큼 참 안정과 평안을 누릴 때가 없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은 정말 잘 자라게 되었고 주변 이웃과도 평화 조약을 맺은 그런 상태가 2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인생 최고의 그 시험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험하실 뿐 아니라 그에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신 하나님의 그 시험,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어떤 명령이었는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한마디로 무엇을 드리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태워 드리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물로 누구를 요구하셨냐면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면서 그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아들인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요,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 이름처럼 그에게 웃음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상속자, 그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이 명령,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성품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시적이고, 또한 그 아브라함,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그런 특별한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 이 이삭을 제물로 받을 생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험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할 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말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는 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시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확인하고자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시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인났다고요? 일찍이 인났다라는 것은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도 의문도 핑계도 되지 않고 다만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번제할 때 필 그 나무까지 쪼개어서 준비하고 두 종과 함께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을 며칠 동안 갔다가고 얘기합니까?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마음과 어떤 지성과 감정,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참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그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이삭을 잡으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는 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죽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과 어떠한 결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내가 그 가던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멈춰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그 마음에 많은 번민과 근심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되 끝까지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명령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무너졌었어요.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전능함이 어떠한지를 그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죽은 몸과 같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100세 얻게 된 순간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그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에,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 그분을 경험하게 할 때 이런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하신 바를 철저하게 지키신지, 우리는 불성실하였지만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는 불가능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진 것. 그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이삭을 보호하시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네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이렇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이삭을 제물로 받을 생각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삭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확증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순양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드려진 순양, 아들을 대신하여 드려진 이 순양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리셨지만 정작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번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 전에 준비해 주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부터 여호와의 준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동안 아들이 철없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인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갈길갈길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대답이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단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준비케 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올인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귀한 것이 지금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해준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전수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 다음 절인 20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그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가 처음으로 언급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을 때 이미 그 이삭, 살아날 이삭,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어갈 언약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친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산을 올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의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 눈물을 머금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눈을 밝게 열어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언약을 이어갈 리브가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내일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와 교회 공동체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이 믿음의 산을 올라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 위에서 펼쳐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모리아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이러한 시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포기치 못하는 고집이나 미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 안에 이삭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커버린 그 이삭을 내려놓고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당장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순양에 걸려 있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의 그 발걸음을 마지막까지 내딛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산 밑에서는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산 정상에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니라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